옆에 있는 쟤들 바라보며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실까요? 굉장히 기쁘고 또 새가족 둘째들이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그동안에 겪지 못했던 아주 큰 변화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3, 4년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또 굉장히 이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갖다가 경계하고 또 그 가운데 증오와 또 혐오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이기주의와 또 그곳 가운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돼가지고 또 중동 전쟁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또 많은 현상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또 관련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또 악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 중심성을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서로 이제 경계를 하고 또 그랬는가. 또 처음에 이 동양인을 향한 그 혐오들, 굉장히 뭐 미국이라든지 동양인에 대해서 많은 그 혐오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혐오들, 또 종교들이 그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더욱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강화를 시키고 또 그 종교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교에는 이제 지하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자기들이 전쟁으로 순교를 하면은 천국에 가서 70명 여자들과 그런 성적인 쾌락 그런 걸 즐길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정말 자기의 그런 중심성 가운데 굉장히 그 악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 유대교 같은 경우도 또 그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팔레스타인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죠. 서로 간에 지금 죽고 죽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소수 민족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종교들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는 종교인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을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반 종교들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신에게 빌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종교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침략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이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런 일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고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남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 힘으로 지배되고 남을 빼앗고 이런 세상에 기독교의 그 참된 모습,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전부 힘을 주장하고 그런 자기의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화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죠. 유대인들이 잡히셨고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그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케 했습니다. 사실 로마 이 군인들은 또 빌라도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나타내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네, 가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색 옷을 입혀가지고 마치 예수님께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대기로 갈대로 여러분 머리를 갑자기 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굉장히 모욕스럽잖아요. 그렇죠? 침을 뱉고 그리고 그것 앞에 예수님을 모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에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을 누가 때리고 침을 뱉고 하면은 굉장히 모독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번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었죠. 병자호란때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 하잖아요. 인조가 그 청나라 장수 앞에서 머리를 9번 땅에다가 절하면서 머리를 받았잖아요. 왕이 그런 장수 앞에서 치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이나 장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희롱과 모욕을 다 받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희롱을 다한 후에 이 로마 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 몸이 다 벗겨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정말 수치와 정말 도저히 이거는 좀 헤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고 계시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왜 이 수치와 희롱을 견디시면서 참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예배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희롱과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근데 저희 7남매인데요. 저희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심지어는 막 빚 제초까지 오면서 당했던 막 그런 막 수치들이 있어요. 그때도 너무 그런 것들을 제가 자적으로 맛봤었는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옷까지 다 벗겨지시고 정말 얼마나 큰 정말 이 수치였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것을 다 참고 계신 거예요. 네. 힘으로 상징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모든 권력을 다 행사했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25절 보면 때가 제 3시가 돼요. 유대인 시간에 6시를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럼 몇 시가 된가요? 9시가 되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못 박히신 예수님께 29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서 못을 다 박히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곳에 정말 숨이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단을 다 싹쓸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참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모든 걸 다 참으시고,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고 계신가요? 네.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기를 증명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실패입니까? 로마가 승리했고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결국 힘을 상징했던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은 망했어요. 시저의 나라였던 로마 제국 망했지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곳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소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들이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에 식사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이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그 안에 우리가 잠기고 그 사랑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견디시고 또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는요, 개인의 이러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구원을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전에는 다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또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 다 알 겁니다. 십자가는 위아래로 그리고 수평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위아래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간에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인데요. 뒤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뒤통수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둘로 이렇게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진 것이죠. 그 성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가본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벽이 서쪽 벽에 남아 있어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 벽에 거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해요. 그 안에 많은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 막 암송하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몇백 년 전에 그 이 성전에 있었던 한 그 문구를 발견을 했어요. 그 문구가 어떤 문구였냐면은 어떤 외국인도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이다.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코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런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무신 것이죠.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두고 한 가족에 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요? 놀랍죠? 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전라북도 금산에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반이나 뭐 이렇게 뭐 종이나 아무 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인으로 불렸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됐어요. 금산교회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할 때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또 인내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딸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그냥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막 망각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외치고 승리주의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며 낮아지고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힘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힘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중세시대에 보면 십자군 전쟁 어땠어요? 가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중동에 가서 힘을 가지고 십자군들이 막 학살하고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막 겪으시는 거예요. 아니 십자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슬람교도 이렇게 죽였는데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힘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냥 복 받고 내가 그냥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고 우리는 물론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으로 낮음으로
십자가의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또 분일교가 그러한 좀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 참 많아요. 그럴 때 기도하죠. 기도하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이 용서가 또한 우리의 용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정말 아직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로 노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들을 교회 안에서 이 용서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름받은 백성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또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오늘날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전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